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네,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가 되는 게 다윗의 길이죠. 다윗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간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길하고 반대로 여로보암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견껏 살려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여로보암을 그 10지파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이제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르호보암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큰 거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왜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까? 그것은 열등감과 불안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루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누가 그랬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왠지 그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언제 불안감이 드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또 굳센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보니까 그 열왕기상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도 나름 능력자예요. 그죠? 지혜로운 솔로몬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 띈 거예요. 이 청년이 부지런하고. 이 장점이죠. 여로보암의 장점.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용사예요. 용감해요. 그런 걸 보고서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인정받은 거죠. 그러한 여로보암이 또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해서 이제 10지파, 12지파에서 10지파를 맡겼으면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이르기를 이 백성들이 괜히 그냥 왔다 갔다 제사 지낸다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불안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못 갖는 거죠. 야곱이 형이 말이야 장자라서 그 재산을 배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큰아들이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요이 땅 할 때 형은 내가 그냥 앞에 서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잔머리를 막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이삭의 재산 얻었다라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죠? 어디로부터 왔어요? 야곱의 재산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눈으로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저 형이 그냥 나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간발 쌍둥이니까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이렇게 갖게 그 생각하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걸 몰라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걸 모르니까, 예. 더욱이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예,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르호보암에게 비교를 한단 말이죠. 저 르호보암, 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것들은 그 나름대로 때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는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막 느끼는 거는, 우리 조도성 집사님 정말 다시 태어나면은 앙드레김 저리 가라 막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잘생기시고 막 그냥 미적 감각이 여러분도 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황순자 집사님 막 디자이너 됐을 것 같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요, 막 좀 안타까워요. 그죠?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야? 무조건 내고 공부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막 시키려고 그러다가 애를 성질만 못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은 그 12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과부의 아들이고, 예, 그가 어때요? 그러면은 옛날 그 농경 사회에 또 일해서 먹고 사는 시대에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정말 개천에서 난 용처럼 피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 가지고. 예. 그러면은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절에 보면은 바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후에 이제 왕이 된 바하사. 자,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네. 이 바하사도요.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지네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요.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서 티끌에서 드러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기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늘 기억했단 말이죠. 나를 양우리에서 목자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탁 이제 기름 부어 왔을 때에 야, 너 막둥이 너 가서 들에 가서 양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쭉 지나갔어요. 아들 또 없냐고. 저기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누가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로보암하고 다른 건 뭐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자기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티끌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사울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사울의 옷을 입혔어요. 사울도 어때요? 사울도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옷을 입고 가라. 입어보니까 어때요? 질질 끌리고 막 불편해. 우리는 그 불편함을 내어버릴 줄 알아야지 돼요. 괜히 개폼 잡다가, 그죠? 예,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나한테 안 맞는구나.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 다윗은 나보다 엄청 큰 골리앗을 보고도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내가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아, 경기가 불안해. 뭐가 안 좋아. 막 이러면서 두려워 떨게 되면은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 흙수저야.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있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째로 내가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리고 나의 나됨. 그냥 나의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예. 제가 막 달리기 뛰는 사람하고 제가 경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나자빠지죠. 정부자 집사님 되게 좋아하네. 예.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딱 포기를 하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지고 그냥 그러면 열만 나요. 그죠? 화나고 열나고 그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만 쓸어요. 내가 없는 것은 딱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열지파를 준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예언의 이점이 뭐예요? 예언의 이점이. 어차피 이루어질 일인데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이 이점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아니 그냥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냥 되어졌어. 그러면은 아 재수가 좋아서 되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 유정아 목사가 딱 예언해 줬어. 그랬는데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걸 알아야죠. 기억력이 저기 뭐야 물고기인가? 3초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네,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제가 독일이 참 부러워요. 독일인 과감하게 베를린 장벽을 헐어버렸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38선을 자꾸 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TV에 김일성 얼굴 절대 안 보여줬어요. 그 사람 잘생겼잖아요. 그죠? 예. 잘생긴 사람 보고 괜히 또 정부자 침사님선에 또 막 또 이제 아이돌처럼 막 김일성 수령 동지 잘생겼어. 그러고 또 저 탈북 저기 이북으로 넘어갈까봐 유치하죠. 그죠? 아니 김일성이가 잘생겼던 말도 무슨 상관이 있고 왜 그 사람 얼굴을 안 보여줘 TV에서. 요즘에는 어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북한 막 보여주잖아요. 그죠? 보여준다고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자신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죠? 두려운 거 없어요. 여로보암이 기껏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르호보암에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죠? 우리가 열등감에 있으면은 또 저기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의처증도 걸려요. 의부증도 걸려요. 아유, 이 인간이 나와가지고 어떤 년을 보고서는 또 마음이 헷가닥 갈까? 이 옆에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보고서 마음이 헷가닥 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의처증 걸린 마누라, 의부증 걸린 마누라, 같이 살기 어때요?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정말 여기서 스스로 이랬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를 죽이리라. 뭐 아주 그냥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잡동사니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니 그 사람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안 붙들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 약속을 붙들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자,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 만만치 않은 약속을 주셨어요. 확고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 위에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그 우리가 만일에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세상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반지도 하고 뭐 막 그 결혼식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약속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사랑한다, 이것을 자꾸 틈만 나면은 선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각자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 받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확신하시죠? 예. 그러면 그걸 기억해야지 된단 말이죠. 옛날에 은혜 시커 받아놓고서는 또 헷갈리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그죠? 아니, 내가 줄게 그랬는데 또 와서 물어보고 진짜요? 확실하게요? 꼭 주셔야 돼요? 이러면 얘 도대체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면 평안해야지 돼요. 근데 그냥 뉴스에서 조금 이상한 뉴스만 나오면은 그냥 어떻게 살아야지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속으로 그러시 야, 네 힘으로 살았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항상 평안해야지 돼요. 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예, 세상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나 보세요. 무슨 짓을 했냐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28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어 이는 백성들의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있죠?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멋진 성전을 보지 못하게 하자. 예, 그래가지고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서 베델과 단에 두고 올라갈 거 없다.
이거를 두고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그런가 보다.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절하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그것을 아주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순순히 내 말대로 속아주니까. 그죠? 속아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31절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예. 완전 있죠. 이제 이단을 만든 거예요. 사이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러한 이단을 보고서 하라는 대로 따라했단 말이죠.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번 그가 또한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의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사람들은요, 뭔가 보여지는 것에 의식을 행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을 정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이러면 굉장히 호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유대의 절기를 흉내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아요. 우리나라 이단들도요, 비슷하게 앞에다가는 십자가도 걸고 예수님 사진도 걸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속을 뒤집어 봐야 돼요. 뭘 뒤집어 보냐?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나? 내가 열등감에 나 불안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가 점치러 다닌대요. 왜 그러죠? 불안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하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알면 변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이 되어지는 사회 현상을 지켜보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달리기도 못해. 그러면 내 자신 속에서 저는요, 우리 남편을 보면 야 진짜 길은 되게 밝고 또 있죠. 그냥 저는 그냥 들어갔던 구멍도 다시 나오면은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막 이래요. 은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옆에서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그것도 못 찾냐고 바보라고 천치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 잘났어.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너 왜 멍청하냐?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특히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죠. 남자는 잘하는 거 있고 여자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남자들은 아예 멍청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또 냉장고에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못 찾아. 왜 그것도 못 찾아. 그래가지고 처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처형 김치 어딨어 막 이래요. 아니 왜 보고도 못 찾냐고.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밖에 나가면 길을 못 찾고 남자는 집에서 양말짝을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남녀의 차이점이에요. 이과와 문과사의 차이점이고, 그죠? 예체능계와 또 이과 사람의 차이점이고 막 그래요. 그래 하든 말든 나한테 뭐라고 짓든 말든 그냥 들은 채 안 하면 돼요. 나는 나니까. 그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르호보암이 뭐 금부치 속에 살든 뭐 다윗의 금수저를 가지고 했든 말든 야 너는 두 개밖에 없지 나 10개 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것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우리는 맨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게 지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러한 여러보암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지 돼요. 제거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새는 점집에는 안 가겠죠. 그죠? 근데 어디 가요? 점쟁이 목사한테 가고 점쟁이 목사한테 가고 점쟁이 권사한테 가고 점쟁이 전도사한테 가고 그래. 누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가.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보니까 그냥 다 틀리더라고.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나한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 은사 받은 것처럼 직통계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막 흘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헷가닥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12절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은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하고 옆에 친구들은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해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우리가 단련을 뭘로 생각해요? 고행으로. 와, 우리. 단련을 고행으로 생각해요. 힘들다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밥 한 끼도 못 해줘요. 없다 생각하면은 밥 한 끼도 못 사줘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뭐로 생각해야 돼요? 훈련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키보드를 쳤죠. 왜 쳤는지 아세요? 전 다윗이 제일 부러워. 다윗이 다윗은 플로도 있죠. 막 그런 것도 잘 불고 막 그랬나 봐. 근데 함께 너희들은 찬양하고 너희들은 소고치고 너희들은 뭐 플룻을 불고 비파를 불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여기서 구경하고 어떻게 니네들 잘하나 어디 보자.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가 아니라 안 바쁘다. 그래서 틈나면 악기도 연주하고 제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은퇴하면은 새벽 예배 반주자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계획을 하고. 제가요 이전에 제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이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정석을 가르쳤어요. 종합영어도 가르치고 정석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석을 가르치니.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친정 엄마 아버지랑 잠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밥 먹여서 살려요. 밥 먹여 살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교재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막 이제 오후 되면은 나가가지고 애들 가리키고 밤 10시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다리가요, 무릎이 이렇게 벗어요. 보가지고서 거기서 막 어떻게 해요? 물이 차가지고 일어나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왜 그러죠? 안 쓰니까. 머리만 쓰고 손발을 안 쓰니까 삐그덕 삐그덕. 근데 갑자기 저기 평촌에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참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새 집을 왜 가가지고서는 도배를 다시 하냐고.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가가지고 쫙 뜯어고치고 그게 그때는 또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막 뜯어고치는데 도배를 다시 하는데 뭐 이거 저거 고치고 막 이제 새 집이니까 또 뭐 막 인테리어를 막 하고 뭘 사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비산사거리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운전을 막 2시간씩 하는 거야. 그리고 오면 올적 가면 4시간이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또 애들 가르치러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고 갑자기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때 우리 딸이 6살이야. 애를 갖다가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다시 또 이제 여기 2시간 걸려서 서울 와서 애들 가리키고 다시 또 2시간 걸려서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리가 다 나버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나버렸어. 머리 쓰는 것만큼 뭐도 써야 돼요? 몸도 써야 되죠? 그래가지고 다 나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아우 못 살겠네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살겠네 그렇게 입으로 불만불평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에 있죠 꼬무락지가 겨드랑이에 이만한 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나 여기 너무 아파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병원 가야 갈 때 이 인간 참 눈을 안 뜨는 거야 혼자 갔다 오래.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가가지고 수술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생 원망하잖아. 그때 어떻게 세상에 밤중에 여자 혼자서 병원에 갔다 오고 수술하게 했냐고 평생 원망하잖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몸이 건강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예. 손주를 봐도 즐겁게 봉사를 해도 즐겁게 제가 있죠 저기 저 안양천 돌아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들 보면은요 일을 하면 될 텐데 막 뛰어다녀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 아 그러지 말고 좀 일을 하지. 우리나라 인력도 부족한데 왜 저렇게 뛰어다녀. 가서 막 헬스 한다고 막 그냥 들었다 내렸다. 아니 일을 하지. 아니 저기 뭐 알바하는 데 가가지고 1시간 일을 해가지고 10,000원 벌고 그렇게 하면은 일도 되고 돈도 벌을 텐데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내 체면에 알바하냐?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아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볶을 바에는 일을 하라고. 근데 왜 그러죠? 그거 일을 하는 건 수치스럽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예, 운동하는 건 세련되고 부르주아들이 하는 그런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제가 아주 요즘에 우리 남편이 허리가 아프니까 차 놓고 걸어 다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차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같아서는. 아 팔고선 필요할 때만 사면 저기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차가 없으면 어때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 왜 차를 타고 다니냐고 그러거든요. 그죠? 없으면 창피한 걸로 알아요. 헬스하는 거는 그거는 부르주아들이 하는 거고 잘나서 하는 거고 걸어다니고 운동하는 거는 그런 거고 일하는 거는 창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욥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다음에는 뭐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훈련 받고 있고,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나는 건강해지고,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내가 사명 감당하지, 그때까지는 내가 건강해야지 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오른쪽 다리가 8cm가 짧아요. 근데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멀쩡한데 죽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를 보세요. 예, 그죠? 예, 내가 멀쩡해가지고 죽겠다.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일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며느리가 나 일 시켜 먹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딸내미가 뭐 부탁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 아내가 뭐 부탁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부려먹어? 내가 돈 없어서 이런 일도 해야지 돼? 맨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쓰고 통밥을 굴리다가 무슨 길로 가요? 무슨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로보암 일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